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 청년 회장이, 저희가 있는 도시가 오마하거든요. 근데 그 오마하에서 1시간 떨어진 링컨이라는 도시에, 거기에 UNL이라고 하는 주립대학교가 있고 저희 도시에 UNO라고 하는 주립대학교가 있는데, UNO에서 UNL로 클래스를 옮기게 됐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하다가 차가 있으니까 차로 UNL까지 왕복이 2시간이에요. 그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을 버리고 허비하는 거니까, 목사님 제가 차라리 그 링컨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사를 가서 그 링컨에 있는 그 장로교회를 나가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쿨하게 기도해 주면서, 복된 기도를 해주면서 가라 그랬어요. 가서 잘 하라고. 아주 쿨한 목사죠. 한 명이라도 지금 더 필요한데, 그것도 청년 회장을. 근데 제가 그렇게 쿨하게 기도해 주면 그 링컨에서 피아노 반주자가 링컨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이는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차를 타고 올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쿨하게 기도해 주면. 그런데 이 청년 회장이 그 링컨으로 가더니 피아노 반주자까지 데리고 장로교회로 가버렸어요.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면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내가 너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감동해서 올 줄 알았는데, 근데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에는 그런 순수함에 뭐가 껴있느냐? 불순함이 껴있단 말입니다. 나의 욕심, 그 불순함이 껴있어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말할 때 아쉬움이 좀 묻어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점심 식사 같이 하실래요? 물을 때에, 제가 아침을 늦게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점심 약속이 있다면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라고 거절할 거예요. 그럼 그걸 거절할 때에 그 사람이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가면은 섭섭한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배가 고프고, 그런데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제가 정말 배는 고픈데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네 하고 가버렸어요. 아니, 내가 정말 배가 고픈데 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냥 가네?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임에는 틀림없지만,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정쩡한 말이기도 합니다. 괜히 자신의 순수함과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 자신의 절박함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췄어요. 그리고 해석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이런 행동은 그의 회심, born again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태어난 회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 속에서 다른 권세자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변한 게 아니죠.
변한 척 한 거죠. 여전히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양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그들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행동에 진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높은 벼슬까지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곰곰이 그가 꾼 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에 어디서 돌이 날라와서 모두 부서지고 그 돌 앞에 엎드려진다는 내용 속에서 자신이 금의 머리에서 좋기는 했지만 나중에 자신 이후에 나눠질 나라를 생각하니까 과히 좋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자기의 나라가 나눠지는 게 싫은 거예요. 왕은요, 그 왕권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그 왕권이 천대 만대까지 자기 자손에게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그 꿈을 꾼 다음에 두라 평지에 30m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금신상은요, 머리만 금이었는데 이 30m 높이 금신상은요,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왜? 다 자기 나라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자기 나라가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자기 나라가 되고 싶은 거. 어떤 세계에서도 어떤 연도에도 자기 나라가 분해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신상의 낙성식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모든 관리들은, 백성들은 다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오늘 성경에는 이름을 바꿔놓은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식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당당히 서 있고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고 조소를 만들고 어인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포악함과 잔인함은 여러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기 꿈을 못 알아맞힌다고 박수와 술객들을 다 처형해 버렸잖아요. 그 잔인함과 극악무도함은 달라진 게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관직을 맡았던 것에 질투하고 있던 사람들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 꿈을 마친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를 한번 하나님 때문에, 자기 꿈을 맞춘 것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순전하고 그리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한 번 더 예쁘기 때문에 더 봐줬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전부 다 풀무불에 다시 한번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다 집어 던져버렸을 텐데 아마 하나님을 잠깐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힘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더 아량을 베풀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아량을 베풀 때에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내 손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아니,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꿈을 맞추고 꿈까지 해석해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찬양했던 그가 어떻게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냐?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교만은 사람을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넘어짐이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가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온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 소방수라고 합니다. 근데 물불을 안 가리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눈에 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교만한 사람은 눈에 안 뵈거든요. 얼마나 교만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나만 믿으면 돼. 내 목줄을 내가 잡고 있는 거야. 내 손에서 너희들을 누가 건져내겠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 친구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17절에 보면은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법의 끝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안 맞는, 어폐가 안 맞는 말이에요. 가정법에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여러분, 내가 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이라는 표현과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금신상에 절하는 게 나아요. 뭐하러 풀무불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 다음에 뭐하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런 해석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성경에 그런 뜻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번역은 여러분 어떤 해석이냐면, 만일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아멘? 만일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은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매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지만 두 가지 오해를 낳습니다. 한 가지는 기복적인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성숙한 신앙임을 하나님께 보여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목사님, 힘드시면은 제가 지금 부탁하는 거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섭섭해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면 섭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안 빌려주면은요, 정말로 그분은 섭섭해할 거예요. 안 빌려줘도 괜찮다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안 빌려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이 말은 꼭 빌려줘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꼭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정직하고 순수하게 목회했는데 부흥하지 않는다라고 합시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왜 그렇지?
분명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부응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했는데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면서 달려왔는데 뭐가 문제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 안에 불순함이 껴있단 말입니다. 부응되지 않았을 때, 뭔가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차라리 저를 불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래도 내가 금신상하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 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우리에게 일종의 공식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신앙의 공식 말입니다. 은연중에 이 공식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돈도 필요 없어요, 장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저에게 그냥 지혜를 주세요. 히브리 원어에는요, 이 지혜가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백성들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도 주시고 장수도 주셨다는 말 때문에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도 부귀 필요 없어요, 장수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안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은 주시고 왜 나는 안 주십니까? 금도끼 은도끼 다 필요 없다고 쇠도끼 받았는데 금도끼 은도끼 주는 이야기처럼 우리들도 금도끼 은도끼 필요하기 때문에 쇠도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단 말입니다. 또 우리는 가족이 아프면 절실히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기도를 하면 간절함이 반감될 것 같아서 그런 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내가 입술로 잘못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을 하면 진짜 안 고쳐주실 것 같아서 죽어가는 가족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말하면 혹시 안 들어주실까봐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협하는 것처럼 기도해야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서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함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을 원하고 있는 의도, 기대를 나타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기도는 여러분 그렇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절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절실한 기도를 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박관념, 불필요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다고 믿음이 성숙한 것도 아니고 그런 기도를 안 한다고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성숙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도 일부러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은 과연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 있는 믿음이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한 것은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겠습니까? 확신이 있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은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의 고백은 건져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실 것이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말할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있다 없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결과적으로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그 풀무불 속에도, 그 고난 속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에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풀무불 속에 건져주신 것이 아닌 그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에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가? 왜 환난과 고난에는 끝이 없어 보입니까? 나는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는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 우리는 걱정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드리고 이렇게까지 결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신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변화가 없단 말입니까? 왜 아직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에서 건져짐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계속 얘기해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질 때 죽는 거를 알고 들어간 거예요. 건져질 걸 알고 들어갔겠습니까? 죽는 걸 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들어간 줄 믿습니다.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어요. 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보다는 문제를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풀무불과 권력자 느부갓네살을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그리고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 고난 중에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내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